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려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느냐?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뭐한지라? 마른지라. 열매를 맺지 얻지 못한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로부터 말라 죽기 시작하더니 잎사귀가 앙상해지기 시작하고 잎사귀가 다 툭툭 떨어지더니 정말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제가 잔소리하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핸드폰 볼 수도 있지. 맞아요. 예배 시간에 좀 오줌 들어 갔다 올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꼭 열매가 있으라는 법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한테 뭔 예약해 두셨나?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찾아갈 거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라 이렇게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가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는 뭐가 아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가 지금은 없을 때라는 거예요. 무화과를 추수할 때도 아니고 무화과 달려있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무리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도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야. 저 나무를 찾아가고 그 나무를 찾아가고 저 나무를 찾아가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달라고 하더니 무화과 없다니까 저주해서 죽여버렸을까? 혹시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 예수님이 목수 30살까지 목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이라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 혹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공사구별을 하지 못하시고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시고 무화과를 찾아오신 걸까?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출신 아닙니까? 가나안 땅 출신이에요. 그러니 30년 동안 사셨으니 무화과가 언제쯤으로 열리는지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밤이 언제 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이 언제 모르는구나. 죄송해요. 모르는구나. 여러분 밤이 언제 열리고 감이 언제 열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내가 살아온 세월열 감나무 농사 지셨어요? 아닌 것 같아. 양구는 감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이 언제 열리는지 알고 언제 밤을 따먹으러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버스 언제 열리는지 다 알아요. 앵두가 언제 열리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무화과 때도 아닌데 찾아가셔서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비틀어 죽여버리시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딱 한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뭐한지라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파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몹시 배가 고파서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무화과 때가 아닌 걸 분명히 알면서도 말이죠.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배가 고프시다고 열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차라리 시장 가셔서 빵 사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니 무화과가 없을 때 무화과 가서 무화과 열매 뒤지는 것보다 그냥 배가 고프면 옆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아 나 배가 고파, 아 밥 언제 줄 거예요, 밥 좀 차려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왜 못해요? 무화과가 없을 시기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드시려고 했다가 없으니까 화가 났는지 어땠는지 무화과를 말로 죽이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입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 근방에서 잎사귀가 가장 풍성한 나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이파리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중요한 상징된 나무가 네 그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많이 나오는 나무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나무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게 네 가지 나무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나무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정말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도 성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포도 열매가 항상 등장을 해요. 아주 그냥 풍성하게 포도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감람나무입니다. 학명이 올리브 나무지요. 올리브 기름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유를 짜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기름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요, 감람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또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세웁니다. 직분을 줄 때 기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구별의 나무고 거룩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뭐냐? 학명은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생긴 게 야자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요, 야자나무 쫙 보면 그 머리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펴 있잖아. 안 봐서 몰라요? 이렇게 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을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이 올리브, 이 무슨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와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왕으로 지금 뭐예요? 그때 사용한 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무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본문에서 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가 왜 무화과입니까? 없을무 꽃화잖아요. 그래서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이버 찾아보세요. 예, 무화과가요 꽃이 없는 열매여서 무화과 아닙니까? 사실은 꽃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러죠.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기적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정말 영화로운 열매고요 정말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신비한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신비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서든지 다 잘 자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배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아카시아 나무, 버드나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붙어요. 민들레. 그러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겁니다. 강력한 번식력,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나는 생명력,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 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목말라 하시고 믿음에 배가 고파 하시는데 믿음의 열매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하고 모양은 그럴듯하고 폼새는 제대로인데,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하고 여기저기 하나님 하나님 믿음 천국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없는 거예요. 추수할 만한 곡식이 없는 거죠. 추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추수할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너희에게 열매를 찾고 있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고의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왜 갖다 심어놨겠어요? 꽃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아니면 잎사귀 보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멋진 나무를 가꾸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태어난 마을은요, 시골 마을이에요.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67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요, 제가 제일 먼저 알아본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마을마다 집집마다요, 우리 마을만 그런 게 아니요, 저 동네도 그렇고 저 동네도 그렇고 그 동네도 그래. 모든 동네들마다 집집마다요, 다 감나무 한 그루씩은 다 가지고 있어. 보통 두세 그루씩 감나무 갖고 있어요. 양구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양구는 봤더니 대추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마당마다. 감나무가 안 되니까. 근데요, 양구 말고 대부분 저쪽은요, 다 감나무 심어놔, 집 근처에다가. 그럼 여러분, 왜 감나무 심어놨겠어요? 집집마다 왜 감나무 심는 거예요? 뭐 나무 보려고? 잎사귀 보려고? 아니요. 홍시 먹으려고, 꽃감 켜 먹으려고. 감나무를 심는 이유는 감을 먹으려고 심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구 감리 위에 심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열매 때문입니다. 그냥 잎사귀 보려고 우리 심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웃는 얼굴이나 보려고 주님이 심어 놓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집 옆에 대추나무 심어놓고 감나무 심어놓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심어놓은 것은 잎사귀보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말라 죽어버린 나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본문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 어제 못 봤어? 내가 열매 좀 구하려고 왔더니 열매가 없어서 내가 저주해서 죽여버린 거 아니야? 열매가 없어서 죽인 거잖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열매는 잎도 뻥끗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때문이다. 이 나무가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믿음 때문이다.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더 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산이 바다로 들어가 버릴 거야.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왜 말라 죽었습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해가 되었음에도 왜 새해 같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왜 여전히 이 새해가 됐으면서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구감내교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줄 사람들이 알 거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당신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예전에요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던 명품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시계인가 이런 건데 제가 기억 그 시계 얘기였어요. 이 사실은 이게 명품이 아니고요 무슨 싸구려 시계랍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시계를 사람들이 명품인 줄 알고 줄을 서서 사가고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으로 막 사갔다는 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시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백만 원 주고 사갔느냐? 이 사기꾼들이 말이죠, 이 시계를 연예인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명품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잡지에다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몇만 원짜리 시계를 맞아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 되었고 막 사갖고 막 자랑한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회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된장녀입니다. 된장녀가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이어서 김치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된장녀만 있는 게 아니죠. 된장남들도 더럽게 많죠. 김치남들도 많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 절대로 알맹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포장이 화려하다고 그 내용물도 화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장이 화려하다고 내용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요 카페나 식당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들어보면요 애국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이나 카페나 가서요 옆에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도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큰지 말이죠.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애국자야. 요즘요 대한민국 사람들 애국심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애국자야. 뭐 탄핵이 어떻고 계엄이 어떻고 뭐 이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정말 모두가 다 애국자처럼 막 나라 걱정하고 막 경제 걱정하고 막 분노와 불평과 막 비판과 비난이 막 난무하는 게 지금 야 다 애국자요 다 애국자요 다 애국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진짜 애국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이 대한민국 때문에 분노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야 아무리 부르짖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TV에 나오는 사람이나 TV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 애국 껍데기 애국 부르짖기 전에 믿음의 사람부터 되십시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당이나 여당이 아니고 계엄이냐 무슨 탄핵이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를 애국의 잣대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은 것이 애국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한 줄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없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닙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비판을 잘한다고 애국자도 아니고 분노를 잘한다고 애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마지막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내가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러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묻는 질문은요, 너 얼마나 돈 많이 벌었니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나 건강 챙기고 몇 살까지 살다 왔니?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나 높은 권세를 누렸고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니?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만 물으실 뿐이에요. 너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니? 한번 내놔봐라. 이거 하나 물어보실 뿐입니다. 너에게 정말 은혜의 열매가 있고 너한테 정말 기도의 열매가 있니? 너에게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과 죽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방울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니? 너 몇 살까지 살다 왔니? 너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왔니? 이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한테 믿음이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요, 무화과를 찾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아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지금은요, 아우, 힘들고 어려울 때라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피곤할 때라니까요. 지금 복잡할 때요. 지금 폭풍우가 몰아칠 때고, 지금은 가뭄이 몰아칠 때라니까요.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니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열매를 찾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신없어요, 목사님. 그렇잖아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기도할 수 없어서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화과는 그때를 거적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었으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무화과는 무화과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잖아. 너는 아니잖아.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잖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가물어도 가뭄에 열매를 맺고 피곤해도 피곤한 중에 열매를 맺고 고난이 와도 고난 중에 열매를 맺으며 날이 더워도 더운 때에 열매를 맺으며 시절 수상한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 행복한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절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으리라. 무화과 나무는요, 기도할 수 없어서 주님께 열매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양구 감독의 2025년 새 표가요, 믿음으로 맛보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맛보는 영광이에요. 바라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그 영광을 맛보시고 그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때하고 상관없이 그 시절과 시기와 상관없이 너희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한테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열매는
맺히는 거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나는 너에게 그 열매가 달려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만나러 갔을 때 너는 나에게 그 열매를 내주었으면 좋겠구나. 2025년도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